서울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물 속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시내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무심하게 이 자연을 그냥 모르고 흘러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산사에 살 때는 밤에 별도 잘 보고 달이 뜨는 것도 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가 뜨는 것 아니면 뭐 나무라던가 계곡이라던가 이런 자연이 주는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보면서 살았던 것 같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또 어찌 보면 수행하고는 훨씬 더 잘 맞는 삶이 아마 그런 삶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내에서의 삶은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더 여유가 없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쯤 도반님들께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다 더 여유로운 삶, 또 여유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인과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교에서는 세계의 모든 일은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가요? 살다 보면 때로는 원인 없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면 이 불교에서는 분명히 인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찌 보면 이 원인이라는 것도 또 아니면 결과라는 것도 너무 강하게 매이면 이 분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 인과라는 것을 잘 믿어서 우리가 자꾸 좋은 인을 자꾸 만들어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해서 분별을 떠나서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별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말해서 뭐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굳이 말하면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계기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과라던가 악인은 악과라던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선인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분별,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원인이나 결과나 이런 이야기, 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없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전생에 잘못했네, 뭐 미래가 어떻네, 이런 생각 자체가 굳이 말하면 다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하면 이제 도반님이 궁금하신 것이, 이 인과라는 것이,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뭐 다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굳이 말해서 진정으로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본다라면 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말해서 이 생이라던가 살아둔 것 자체가 굳이 말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지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분별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역시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말해서 이것을 나누고 우리가 이 인과나 원인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저런 건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히 그런 명확한 인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만 받아들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멀리 가서 뭐 전생에 어땠다, 뭐 아니면 더 전생에 어때서 이렇게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너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예, 깊게 뭐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예, 피하는 것이 지혜다. 뭐 이렇게 우선은 이해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말해서 그렇습니다. 나쁜 자리에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이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걸리기 때문에 뭐 인과다, 분별하기 때문에 뭐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굳이 말해서 근원적으로는 예, 이런 것도 예,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스님, 자꾸 오늘따라 내면을 바라보면 옳지 않은 생각이 들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내면을 바라볼 때, 예, 안 좋은 생각들이, 예, 계속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예, 굳이 말해서 생각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은, 예, 자연스럽게 더 따라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굳이, 뭐, 명상을 억지로 참으려고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잘 안 되면 그냥 서서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면서 한번 자신을 잘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이 답답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앉아있는 게 싫어서 더 강하게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일어나서 걸으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정 너무나 힘들다면 예, 좀 다른 일을 좀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뭐 굳이 말해서 못 참겠다 싶으면 다리를 뻗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바꾸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이 너무 나를 뭐 괴롭게 하면 좀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것도 좋고 잠시 좀 안 될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분명히 모든 도반님들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굳이 말해서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끼고 또 본인들이 이 느낀 것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외롭고 힘들 때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떨 때는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뭐 여행을 하는 것도 나에게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안 되는데 뭐 너무 억지로 참고 하다가 오히려 나의 마음에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리 아픈 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바꾸셔도 좋고, 뭐 다리를 피셔도 좋고, 이 생각이라는 의미도 다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을 해서, 아, 내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한번, 새롭게 여유를 갖고 아니면 새로 정진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방법을 잘 한번 찾고 만들어 주시면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